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멀미 하시나요? 멀미 얼마나 하세요? 멀미에 뭐가 좋을까요? 멀미약을 먹기도 하고. 네, 멀미약보다 2배나 효과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배. 생강차를 먹든지 생강과자를 먹든지 2배 효과가 있대요. 생강에. 여러분 미국의 유전학회에서 8만 명을 대상으로 8천 명도 아니고 8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멀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유전자와 일반 사람들의 유전자를 보니까 35개의 유전자가 확연하게 다르더랍니다. 멀미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 멀미도 70% 이상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멀미도 유전이라는 거예요. 멀미도. 어떻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멀미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멀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게 롤링이 덜한 곳을 찾아야 돼요.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가장 중앙이 제일 멀미를 덜하는 곳이고요. 차는 제일 앞에. 비행기는 뒷공문이 앞날개 앞에. 거기가 제일 유동이 덜해서 멀미를 덜하는 장소예요. 자, 이와 같이 참 우리 삶에는요 유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가진 유전이 있어요. 유전. 가장 강력한 유전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류가 다 죽어갔어요. 앞으로도 인류가 죽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정도로 강력해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딱 들어보니까 동시에 2가지가 들리는데 의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2가지가 다 들리는데 헛갈리네.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부터 한 30주 정도로 해서 성경의 중요한 30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30주제를 이제 전하셨는데 이 30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자녀들의 그 뿌리가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더 큰 거목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성장의 복을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성장의 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의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이? 자, 2사람인데 2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상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로마의 고복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세금을 걷어놓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습니다. 억압. 그 가운데서도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어놓는데 착취를 해. 착취.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제대로. 그런데도 세리는 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자기는 잘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불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다.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롭게 됐다고 말하죠? 세리. 놀랍게도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낮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낮추라.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도 말하고 베드로서에도 말하고. 자, 로마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그만큼 더 많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뭔 죄 졌어? 난 죄진거 없어.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내가 뭘 죄졌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오히려 이 사람이요 더 구원받기 쉽습니다. 이 사람, 나 같은 사람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고 저렇게 의롭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게 된다.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거목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큰 나무로 자라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집니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나
그냥 죄인인 것 같은데 이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왜? 제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유전됐어요. 유전.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로마서 5장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유전됐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그 죄의 열매로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심 낼 만큼 욕심 냅니다. 옆에 누나 거 탁 뺏어가지고, 그죠? 어렸을 때 누나 거 다 뺏어가지고 내 거야.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이렇게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너 욕심내라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속에서 욕심이 올라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조금 아이가 이제 엄마 젖을 빨다가 이가 조금 나오잖아요. 잇몸 사이로 이가 쭉 나오잖아요. 젖을 빠는데 젖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확 물어버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근데 물어. 왜 젖 안 나와? 하면서 물어. 여러분, 이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거 회개한 사람 있잖아요. 어거스틴. 들어봤어요 혹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게 돼요. 죄. 엉뚱한 대로 길을 가다가 타락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저도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필름 보았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도 그걸 본 거예요. 주마등처럼 쫙 필름처럼 지나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어머니 젖꼭지 탁 물어버린 거, 그것도 나오더래요. 그것도.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거. 회개.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유전돼서 들어온 열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자범죄다 이렇게 말하죠. 유전에서 들어온 거를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걸 내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개체가 되어서 그 죄를 저지른 것, 그것을 자범죄다 이렇게 하죠. 결국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도 죄인이에요. 결과로도 사망이잖아요. 사망. 다 사망하잖아요. 사망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다 사망해요. 죄의 결과로. 자, 세 번째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신약이니까 우리가 의인 아닌가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이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야, 근데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더 성장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죄가 더 깊다는 거 알아요. 왜냐? 처음에는 어렸을 때, 신앙으로 어렸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잘 몰라.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보혈로 옷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흰옷을 입게 되면, 흰옷을 여러분 한번 입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잘 안 입으려고 하잖아요. 주일날. 왜냐? 밥이 너무 맛있어. 반찬도 맛있고. 김치가 튀길까봐 흰 옷 안 입잖아요. 잘. 흰 옷 딱 입으면 김치방울 하나 탁 튀기면 그냥 보여. 그 될순대로 어떤 옷 입어요? 감정. 우리 장로 입거든요.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밥 맛있게 먹으려면 저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냥 튀겨요. 그냥 튀겨. 나는 흰옷 입은 분들을 보면은 참 용감하다고 생각해. 용감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흰옷 입어야 돼요. 당연히.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흰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것이 매우 민감해져요. 작은 것도 그냥 보여. 와. 그래서 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아니 5년 전만 해도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 어느덧 깨끗해지고 옷이 깨끗해지니까, 빨아지니까 작은 것도 이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언제까지 할까요? 신앙이 어느 정도 딱 성장하면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거 오나요 안 오나요? 여러분 소천하기 직전까지 이 고백이 있게 될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아주 높은 위치로, 신앙의 높은 위치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서에 그렇거든요. 디모데서는 한참 뒤에 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신앙이 높은 위치, 높은 경지에 올랐을 때예요. 근데 그때야말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낮춰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굉장히 많이 예언됐어요. 놀랍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확 펼쳐지니까, 우와,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망하게 되었다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시켜서 불을 가지고 입에 탁 대서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예.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태 중에, 내가 태중에서도 죄였고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인인 줄을 모르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진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죄인인 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 안 해. 오늘 회개하신 분, 한 번 회개하신 분, 두 번 회개하신 분, 세 번 회개하신 분, 여러분 목사님 저 일주일 전에 회개한 것 같은데, 그럼 곤란해.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 우리는 매일 회개할 것이 많아요. 회개할 것이 많아. 근데 여기 바리새인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는커녕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 죄가 그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게 죄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죄가 없다고 하면 큰일이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은혜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해요.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멸시해. 오늘 여기 바리새인이 멸시하잖아요. 사람들을 멸시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멸시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용서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탁 잡혀가지고 끌려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탁 보면서 다 돌 들고 있었는데 돌 막 던지기 직전이야. 던지기 직전이야. 던지기 직전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속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멸시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손을 다 내려놨잖아요. 돌을.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합니다.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 형제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허물지 않고 돌멩이 안 들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죄가 깊이 깨달아지잖아요. 죄가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래서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더 크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더 큰 은혜야.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영원한 지옥이구나. 이걸 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내게 더 커요. 커져. 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씻음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더 높이 찬양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나의 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의 은은 낡은 옷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은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십니다. 예, 예수님만이 나의 의요.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서 사실 때 내가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더 커져요. 어떤 십자가 능력입니까? 이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 커져요.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의이기 때문에, 나의 의는 낡은 옷과 같기 때문에,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의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커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많이 커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지난번에 목사님 좀 몇 달 전에 그거 좀 눈물 흘리면서 많이 고백했는데 그 정도면 됐지 않나요? 그건 시작이고 시작. Keep going. 계속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누가 의롭다 인칭을 받았느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강줄기와 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